바울은 그 당시 편지의 형식에 따라서 1절에서는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면. 바울은 에베소 지역으로, 빌립보 있죠, 그 지역으로 가면서 디모데에게는 에베소에 그냥 좀 머물러 있어라,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3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바울 사도의 편지들을 보시면 처음에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인사를 건넨 후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뭐가 끼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함은, 어떤 이런 구절을 사용해서 그 감사의 내용들을 중간에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에는 그 감사하는 내용이 빠져 있는 거죠. 심지어 디모데 후서에도 이 부분은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디모데 전서는 그 내용을 바울이 지금 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죠. 편지의 형식을 깨트리면서 디모데에게 빨리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3절에 있듯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서 다른 교훈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 가르침을 그치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당시에 군사 용어였습니다. 또는 법정에서 쓰이는 그러한 용어였는데요,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명령을 실행해야 되는 것처럼, 또는 법정에서 판결이 나서 판사가 법정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듯이 이 일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바울은 군사와 법정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는데 이걸 빨리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다급했는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느껴지시나요?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의 청에서 잠깐 만나는 장면이 20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자기가 떠난 이후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작별 인사를 하는 때가 약 주후 58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주후 62년에서 64년 사이라고 한다면 약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바울은 이 거짓 선생들을 사나운 일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전하는 그 가르침이 교회를 굉장히 훼손시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너희들은 이 교회를 그들로부터 잘 지켜내야 된다, 거짓 교훈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심지어 30절에 있듯이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교회 장로들이죠. 목회자들, 교회 리더들 중에서 거짓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쫓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쫓아냈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 진리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된 이유가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교회의 리더들이었다, 교회의 목회자들이었고 장로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이 둘을 교회에서 파면시켰고 지금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세운 장로, 교회가 세운 리더들, 교회가 세운 목회자들이 지금 다른 교훈을, 다른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것을 가르쳤길래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면서까지 강하게 명령을 하고 절대로 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군사용어, 법정용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 중간부터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일단 이 거짓 교사들은 3절에 있듯이 다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원래 어떤 교훈이 있는데 이것과는 다른 어떤 교훈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든지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지금까지 가르쳐오는 교훈, 진리가 있죠. 그게 뭡니까? 신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구원과 삶에 관한 진리와 정확무오한 교훈을 주는 기준으로 이 말씀을 모든 교회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확인되지 않는, 지지되지 않는 그러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가르치는 일들을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저의 모 교회 안에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하루는 저에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찬송가를 들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를 때는, 찬송가를 들 때는 항상 오른손으로 찬송가를 바치고 그 밑에 왼손으로 바치고 이렇게 찬송을 해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굉장히 신령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 때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를 항상 이렇게 오른손으로 바치고 그 밑에 왼손으로 들고 찬송을 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이제 주변을 둘러보죠. 딴 사람들은 어떻게 찬송가를 들고 있나? 뭐 한 손으로 드는 사람, 교회 의자에다 올려놓고 부르는 사람, 뭐 여러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찬송가를 들고 있었는데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래 가지고 어떻게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겠어, 뭐 어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무식이 100m 달리기를 질주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제가 보는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을 너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다른 교훈인지 아니면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분별해내는 능력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가 이야기하면 다 맞는 이야기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에는 유튜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그러한 시대다 보니까 유튜브 안에서 또 그것들을 보면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고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그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안에서 가르쳐졌던 이 다른 교훈들의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있듯이 먼저 이들은 신화를 가르쳤습니다. 신화, myth.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교회 안에서 무슨 신화를 가르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1세기에 주된 이 세계관은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철학이 이 당시에 전체의 문화를 지배하는 그 사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 문화의 토대, 그 아래에 있던 것은 바로 이 그리스 신화입니다. 지난주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이렇게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이 강림했다. 이들이 누굽니까?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의 세계관은,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리스 신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어떤 신들입니까? 신이긴 하지만 사람하고 좀 비슷하죠.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서로 싸우고 차지하고 이러한 신들입니다. 거기다가 이 신들이 사람을 만드는 이유는 다 자기를 위한 어떤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조종을 합니다. 화도 냈다가 또 복도 줬다가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봤고 성경을 해석하고 전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교훈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은 족보에 몰두했습니다. 이 족보는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또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한 족보일 거라고 보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은 성경에 있는 이 족보들에 나오는 인물들 외에 어떤 전승이나 또는 야사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인물들, 그들을 앞에 있는 신화와 연결해서 어떤 기이한 행적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헌들 가운데 그러한 문헌들이 발견돼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천지창조를 해석하고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어떤 창세기와 또 율법을 받는 과정, 또 그 이후의 구약의 역사들, 이것들을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한 문헌들이 그 당시에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성경에 전혀 근거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은 어땠습니까? 7절에 보시면 이 거짓 선생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의 선생, 다시 말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어떤 권위자로, 선생으로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지만 7절에 있듯이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몰랐고, 또 자신이 소리를 높여서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교훈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런 것은, 이 다른 교훈은, 또 신하와 전 족보에 몰두했던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다른 교훈들은 변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가르침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 없는 추론들을 만들어냈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논쟁과 다툼들을 만들어냈겠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전혀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때 이 경륜은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잘 플랜을 잘 짜서 잘 준비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는데요,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전혀 이루어내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이러한 율법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4절에 있듯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믿음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믿음으로 이루어간다라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들이 행해졌을 때에 모든 공로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한 사람이 그 공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레딧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은 어떻겠습니까? 공로와 그 영광과 크레딧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한 사람에게로 다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화와 족보 속에서 어떤 신령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보통 사람들은 하기 힘든 어떤 종교적인 헌신과 그런 수고를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40일 철야 기도를 하고,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율법의 교사가 되는 것, 율법을 해석할 때도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율법을 인간의 공로를 세우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으로서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일들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들이 이 당시에 이단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훈, 종교적인 모양을 띠고 있고 기독교적인 옷을 입고 있고 그러한 용어들을 쓰고 있고 신령하게 보이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은 하기 힘든 어떤 그러한 종교적인 일들을 하는 것, 그런데 기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작은 다름들이 교회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의의를 만들어내고 나에게 영광이 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처럼
보여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한다라면 그것은 다른 교훈이죠. 기독교는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만 공로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헌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일 뿐이죠. 죄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뿐이죠. 내가 뭔가를 더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좀 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그건 뭡니까? 세상의 종교죠. 세상의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신들이 나를 대하는 자세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종교인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섬김과 선행,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나 감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은혜에 대한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격을 얻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해서 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 절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를 칭의에서 찾지를 않고 성화에서 찾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칭의, justification,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근거해서만,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은혜로만, 값없이 죄인인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는 선언이 주어졌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 칭의, 의롭다라고 칭하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에게 명찰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의인이라고 하는 명찰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sanctification은 내가 명찰은 의인이라고 달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내가 의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그렇게 의롭다라고 하심을 입고 보니까 그것에 너무 감격하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정말 그 명찰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더 경건하게 성장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는 것, 자라가는 것, 성숙되어 가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성화인 것이죠. 인격에서, 성품에서, 삶으로 드러나는 의로움이 우리 안에 생기도록,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오직 칭의에만 근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보탤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시면서, 예배에 나오시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할 때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주간 내가 잘 살았나? 그러지 못했나? 참 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칭의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성화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그것은 종교인 거죠. 내가 한 일에 대해 근거해서 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은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근거해서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서 너무 자주 봤죠. 헤세드,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악된 본성. 이 죄악된 본성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진짜로 은혜 때문에 내가 감격해서 예배에 나오는데 그 자리에 나와서도 자꾸 이것을 내 공로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공로를 세우고 싶고, 내가 영광을 얻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가득한 거죠. 남들 안 나오는 예배 자리에 내가 나갔을 때 마음이 뿌듯해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한 바퀴 돌아보면서 누구 안 나왔네 하면 그건 내 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모든 영광과 모든 크레딧과 모든 공로가 오직 하나님께만 가야 되는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끌어서 나에게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기독교를 세상 종교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안에는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기쁨도 없고요, 감격도 없고요, 겸손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여러분, 다른 교훈은 변론을 만들어내고 논쟁을 만들어내고 서로를 분리시키는데요,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를 사랑으로 데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거짓 선생인지를 분별할 때에 그들의 열매를 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의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 교훈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첫 번째로는. 그리고 그 사랑에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기독교를 사람들이 비판하면서 왜 너희들은 너희만 옳다고 그러냐, 왜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전혀 수용하지 않느냐, 너무 배타적이고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전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렸기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절대로 아니죠. 그들을 정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이 진리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되게 도움을 주고 참되게 생명을 주고 싶은데 그것이 이 진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못하는 것이지, 절대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절대로 아닌 거죠.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수용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실제로 영혼들을 살리고 돕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참된 것을 주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5절에서 이 사랑이 그냥 혼자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청결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사람의 여러 요소들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택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이 중심이 바로 이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삶을 바라보는 기준, 삶의 이유, 목적, 동기, 관심,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 결정되는 것,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한 것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 마음에 죄가 없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마음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모두가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이 마음까지도 다 그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적용될 때에만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여러분께서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이 청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시편 24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24편 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한 이후에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Create in me a pure heart, O God.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팔복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거죠. 죄가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다,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이 청결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이 마음을 다른 어떤 것과도 쉐어할 수 없는, 쉐어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한 양심에서 이 사랑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나쁜 양심, 악한 양심, 거짓 양심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디모데전서 4장에 가면 보겠지만요, 거기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옳게 살고 있는지, 그릇되게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양심입니다. 죄와 선에 대한 기준인 거죠.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준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참되게 사랑하지 않는데도 자기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선한 양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참되게 사랑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거짓으로, 위선으로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라면 이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양심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참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에베소서 2장에 있듯이 이 믿음은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요,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쁜 박스에 믿음을 딱 담아서 여기 있다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향한 믿음인 거죠.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는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식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성령께서 주시는 거듭남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아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서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은 더 깊어지기도 하고 더 약해지기도 합니다. 위험한 것은 사람은 이 믿음을 가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선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친밀함도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그것으로 속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나 자신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속이게 됩니다. 누가 이걸 제일 잘할까요? 목사들이죠. 이세연 목사, 선수입니다. 선수. 이것들을 너무너무 잘 가장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그럼에도 얼마든지 목회하고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척 할 수도 있죠.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진리가 전하는 것, 사랑이죠.
기독교 진리가 데려가는 곳 사랑입니다. 기독교 진리가 목표하는 것 사랑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목회하고 가르쳤던 것을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거짓 선생들과 다른 교훈들로부터 잘 지켜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죄송합니다, 기억 안 나겠지만 하여간 그때 제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죠.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칭찬을 받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로부터 너희가 교회를 잘 지켰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동시에 책망을 듣죠. 무슨 책망을 듣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놓쳤다라고 하는 심각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지키는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거짓 선생들과 다른 교훈들로부터는 교회를 잘 지켰는데 그것을 지키다가 사랑은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고 싶은 비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놓칠 위험이 너무나 큰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거기서부터 참된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으로 언제나 우리 교회를 살피고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끝없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진리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합시다.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우리는 다른 한쪽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이것이 정말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고 우리 교회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자신 안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이러한 것들에 민감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간 온 교회가 이 5절을 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이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사랑으로 열매 맺는 교회, 사랑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 나 자신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줄 알고 바울 사도가 이 편지의 형식을 깨면서 그리고 군사 용어와 법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너무나 다급하게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교훈들은 사랑으로 가지 못한다. 참된 진리가 사랑으로 가는데 그것으로 우리 교회를 정말 바라보고 이것이 너무 중요한 줄 알고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그리고 한 주간 온 교회가 같이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마음들, 세 가지 마음들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나 자신을 살피고 우리 교회를 살피고 참된 진리 위에서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오는 사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5절 이 말씀 같이 붙들고 나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피면서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